샬롬. 오늘은 빈들의 양식 제2과로 제목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장,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자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세례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또한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세례 요한의 특별한 출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특히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성장 과정에 관한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 출생에 얽힌 이야기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자서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의 특별한 출생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가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표현했으며 세례 요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대조해서 자신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 그 의미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예언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4개의 복음서는 빠짐없이 세례 요한 스토리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메시아의 사자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지난 신구약 중간시대 끝에 등장했습니다. 그 중간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의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세계 역사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시대를 거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개라기에 나타난 천사는 말라기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메시지 중 하나는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외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언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인격이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비교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 증언함으로 고귀하고 큰 역할을 구별되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살다간 세례 요한의 메시아 증거 사명, 이것은 다만 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출생과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소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유대교 경건주의 에세네파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신앙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메시아의 증언자로서 자기 사명을 자각한 후 그런 사람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위대한 사명자였으나 철저히 자기를 비운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는 소리를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와 대조를 이루는 자기 존재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와 자신의 존재적 비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실체이고 소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춘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과도 상통합니다. 우리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주와 함께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주제 중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를 잃고 패망했다며 그것을 깨달아 불순종과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가 왔으니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가 전제됩니다. 회개로 제사함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단순히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믿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겸손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죠.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대속제물로 온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형으로 제시했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물 어린 양 예수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는 회개하는 자가 받는 신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음, 곧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실체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그 구원을 보증합니다. 나아가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하사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길이 되신 분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며 샬롬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